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싸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싸. 네, 안녕하십니까.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불교 2562년 12월 7일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아침 시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그죠? 자, 페이스북은 제가 지금 가로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는 세로 화면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가로 화면으로도 해도 괜찮은데 이게 인스타는 가로 화면으로 하니까 이게 영상이 편집이 안 돼서 거꾸로 올라가셔서 인스타는 그냥 세로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 숫다 마무리 방송하는 날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 방송을 하게 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목 스님이 그 옮기신 디가니까야 세 권 중에서 우리는 2권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또 책 한 권을 또 이렇게 책거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 조금 더 마음 집중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 네, 자, 그러면 삐아스 빠야시 숫다 업가윤의 마무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1000대의 수레를 가진 큰 대상이 동쪽 지방으로부터 서쪽 지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가는 곳마다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가 즉시에 고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상에는 2명의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각각 500대의 수레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우두머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큰 대상은 1000대의 수레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곳마다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가 즉시에 고갈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각자가 500대의 수레를 맡아서 이 대상을 둘로 나누어야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각자가 500대의 수레를 맡아서 그 대상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 대상의 우두머리는 많은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를 모아서 떠났습니다. 2, 3일이 지나자 그 대상은 어떤 붉은 눈을 한 검은 사람이 하살통을 메고 수련으로 화환을 하고 젖은 옷을 입고 젖은 머리털을 하고 흙이 잔뜩 묻은 바퀴를 가진 당나귀 수레를 타고 반대편 길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시오? 어떤 지방에서요? 어디로 가시오? 어떤 지방으로 가오? 여보시오, 저 앞에 밀림에는 비가 많이 내렸소? 그렇다오.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오. 그래서 길에도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도 많다오. 여보시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시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요. 그러니 멍에를 맨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 대상의 우두머리는 집맛 착꾼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사람이 우두머리는 집맛 착꾼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길에도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도 많다고 하오. 그러니 이전의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라고 하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니 멍에를 맨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오. 여보게들, 그러니 이전의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고 수레의 짐을 가볍게 해서 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그 집마착꾼들은 대상의 우두머리에게 대답한 뒤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고 수레의 짐을 가볍게 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야영 장소에서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야영 장소에서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모두 참변을 당했습니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그 비인간이 약하의 먹이가 되었으며 오직 해골만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대상의 우두머리는 이제쯤이면 그 대상은 멀리 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풀과 땔감과 물과 푸성기를 모아서 떠났습니다. 2, 3일이 지나자 그 대상은 어떤 붉은 눈을 한 검은 사람이 화살통을 메고 수련으로 화환을 하고 젖은 옷을 입고 젖은 머리털을 하고 흙이 잔뜩 묻은 바퀴를 가진 당나귀 수레를 타고 반대편 길을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어디서 오시오? 어떤 지방에서요? 어디로 가시오? 어떤 지방으로 가오? 여보시오,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렸소? 그렇다오.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오. 그래서 길에도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도 많다오. 여보시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풀은 다 버리시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오. 그러니 멍에를 맨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자 그 대상의 우두머리는 집마차꾼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저 앞에 밀림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길에도 물이 많고 풀과 땔감과 물도 많다고 하오. 그러니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은 다 버리라고 하오. 짐이 가벼우면 수레도 빨리 갈 것이니 멍에를 맨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하오. 여보게들,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의 친구도 아니고 일가 친척도 아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겠소. 그러니 그대들은 이전에 풀과 땔감과 물을 버리지 마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그 집마차꾼들은 그 대상의 우두머리에게 대답한 뒤 수레에 실은 대로 갔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야영 장소에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야영 장소에서도 풀과 땔감과 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먼저 떠난 대상이 모두 참변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대상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모두 그 비인간인 약하의 먹이가 되어 오직 해골만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대상의 우두머리는 집마차꾼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그 어리석은 대상의 우두머리를 인도자로 하여 이 대상은 참변을 당했소. 여보게들, 그러니 우리의 대상에서 값나가지 않는 물품은 버리고 이 대상에서 아주 귀중한 물품들을 가지고 갑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인님이라고. 그 집마차꾼들은 대상의 우두머리에게 대답한 뒤 그들의 대상에서 값나가지 않은 물품은 버리고 그 대상에서 아주 귀중한 물품들은 가지고 그 현명한 대상의 우두머리를 인도자로 하여 안전하게 그 밀림을 건넜습니다.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지혜롭지 못하게 저 세상을 추구하면 그대도 참변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첫 번째 대상의 우두머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역시 참변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저 집마차꾼들과 같습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까사빠 존자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리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빠세나띠 꼬살라 왕과 다른 태수들은 빠야시 태수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갑오도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그런데 제가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린다 해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제게는 빠야치 태수는 참으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었구나라는 이런 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분노하면서 이것을 고소할 것입니다. 경멸하면서 고소할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고소할 것입니다. 태1989님 안녕하세요. 오늘 인스타에 올린 사진을 보고 그 많은 블레싱을 저도 전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마을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마른 똥이 아주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른 똥이 아주 많이 흩어져 있구나. 이것은 내 돼지들의 밥이다. 그러니 나는 이 마른 똥을 가지고 가야겠다. 그는 윗옷을 벗어서 마른 똥을 많이 퍼담아서 꾸러미로 만들어 머리에 이고 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먹구름이 몰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똥물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서 손톱 끝까지 똥물에 뒤범벅이 되어 똥무더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오?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이 아니오? 어떻게 똥물이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서 손톱 끝까지 똥물에 뒤범벅이 되어 똥도미를 가지고 간단 말이오? 여보시오, 그대들이 미쳤고 그대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소. 이것은 내 돼지들에게 줄 밥이란 말이오.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똥을 이고 가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까사파 존자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리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빠세나데 꼬살라왕과 다른 태수들은 빠야시 태수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부도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그런데 제가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린다 해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제게는 빠야시 태수는 참으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었구나라는 이런 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분노하면서 이것을 고소할 것입니다. 경멸하면서 고소할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고소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비염이 있거든요. 이게 아침에 찬 공기가 오늘 그 한파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이 지금 산부지소는 안에 찬 공기도 지금 차요. 그러니까 밤에 잠잘 때는 안에 유담포를 해서 밤에 이제 따뜻하게 몸이 데워져 있다가 찬 공기로 나오니까 이게 비염이 심해져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꾸 코를 훌쩍훌쩍 하게 되는데 미안합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네, 노름꾼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까사빠 존자가 빠야시 태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두 노름꾼이 주사위로 노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름꾼은 제일 나쁜 깔리패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노름꾼은 그 노름꾼이 깔리패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키는 것을 보고 그 노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아, 그대가 완전히 이겼네. 그러니 나에게 주사위들을 주게. 나는 기도나 올려야겠네. 착한 자여, 그러시게나라고 하면서 그 노름꾼은 두 번째 노름꾼에게 주사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노름꾼은 주사위에 독을 바른 뒤 첫 번째 노름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착한 사람이여, 주사위로 노름을 합시다. 그럽시다라고
그 노름꾼은 두 번째 노름꾼에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노름꾼들은 주사위로 노름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그 노름꾼은 깔리패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켰습니다. 두 번째 노름꾼은 두 번째도 그 노름꾼이 깔리패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삼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사위를 삼키는 사람은 모르지만 최고로 타오르는 독을 발랐으니 사악한 노름꾼이여 삼키고 삼켜보라. 나중에 그대에게 혹독함이 있을 것이로다.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노름꾼의 비유와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까사파 존자께서 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실지라도 저는 결코 이러한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리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빠사나디 꼬살라 왕과 다른 태수들은 빠야시 태수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의 가부도 없다라는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까사파 존자시여, 그런데 제가 사악한 나쁜 견해라 불린다 해서 그것을 버리게 되면 제게는 빠야시 태수는 참으로 어리석고 영민하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움켜쥐고 있었구나라는 이런 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분노하면서 이것을 고소할 것입니다. 경멸하면서 고소할 것입니다. 앙심을 품고 고소할 것입니다. 태수여, 그렇다면 이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은 내가 하려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태수여, 옛날에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그의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착한 자여, 우리는 저 지역에 가봅시다. 아마 거기서 어떤 재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요. 착한 자여,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는 동료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으로 가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많은 삶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많은 삶이 흩어져 있소. 그러니 그대도 삶 껍질 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삶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 둘이 삶꾸러미를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이거 어제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우리 둘이 삶꾸러미를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 동료는 다른 동료에게 대답한 뒤 삶꾸러미를 꾸려서 둘 모두 삶꾸러미를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삼실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삼실이 많이 흩어져 있소. 이것은 삼껍질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 둘 다 이 삼실 꾸러미를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나는 이 삼껍질 꾸러미를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튼튼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삼껍질 꾸러미를 버린 뒤 삼실 꾸러미를 꾸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많은 삼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많은 삼배가 흩어져 있소. 이것은 이삼 껍질과 삼실에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 그대도 300꾸러미를 꾸리시오. 나도 300꾸러미를 꾸리겠소. 우리 둘 다 300꾸러미를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나는 이 산껍질 꾸러미를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튼튼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30꾸러미를 버린 뒤 300꾸러미를 꾸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아마가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천이 ht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목화가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명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명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철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구리가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주석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납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은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금이 흩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한 동료가 다른 동료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착한 자여, 이렇게 많은 금이 흩어져 있소. 이것은 이 삼가 삼실가 삼배와 아마와 아마실가 아마천가 목화와 무명실가 무명가 철가 구리와 주석가 낙가 은으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요. 그러니 그대도 금으로 짐을 꾸리시오. 나도 금으로 짐을 꾸리겠소. 우리 둘이 금으로 짐을 꾸려 가지고 갑시다. 착한 자여, 그런데 나는 이 삼으로 꾸린 짐을 멀리서 가지고 왔고 짐은 튼튼하게 잘 꾸려졌다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오. 그대는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처음 동료는 은으로 꾸린 짐을 버린 뒤 금으로 짐을 꾸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삼으로 꾸린 짐을 가지고 간 동료는 그의 부모도 기뻐하지 않았고 처자식들도 기뻐하지 않았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으로 꾸린 짐을 가지고 간 동료는 그의 부모도 기뻐하였고 처자식도 기뻐하였고 친구와 동료들도 기뻐하였다. 그 자신도 그것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도 삼을 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태수여, 사악한 나쁜 견해를 버리시오. 그대에게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게 하지 마시오. 이제 드디어 바야시 태수에 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까사빠 존자께서 해주신 바로 처음의 비유로 마음이 흡족하고 크게 기뻤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여러 가지 뛰어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까사빠 존자께 이의를 제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경이롭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까사빠 존자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저는 이제 그분 곧다마 존자께 기이하옵고 법과 비구 승가에 또한 기이하옵니다. 까사빠 존자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목숨이 있는 날까지 기이한 청신사로 받아주시옵소서. 까사빠 존자시여, 그리고 저는 큰 제사를 지내려 하고 있습니다. 까사빠 존자께서는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이익을 얻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태수여, 그 제사를 통해서 소들을 죽이고 염소와 양들을 죽이고 닭과 돼지들을 죽이고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며 아울러 제사에 동참하는 자들도 삿된 견해와 삿된 사유와 삿된 마애가 삿된 행위와 삿된 생계와 삿된 정진과 삿된 마음 챙김과 삿된 산매를 가진 자들이라면 그런 제사는 큰 결실도 없고 큰 이익도 없고 큰 광채도 없고 크게 빛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와 반대되는 길을 가지는 사람들이 봉행하는 제사는 어떠한 공덕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계를 범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의식은 어떠한 공덕의 바람일이 쌓아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수여, 예를 들면 농부가 씨앗과 쟁기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는 거기서 구루터기와 가지덤불이 제거되지 않았으며 경작되지 않은 나쁜 땅에 씨앗을 뿌리긴 했지만 훼손되고 쏟고 바람과 햇빛에 손상되고 상하고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마침 비도 제때 내리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그 농부는 그 씨앗들이 자라고 증장하고 충만하게 되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빠 존자시여,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통해서 소들을 죽이고 염소와 양들을 죽이고 닭과 돼지들을 죽이고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며 아울러 제사에 동참하는 자들도 삿된 견해와 삿된 사유와 삿된 마애가 삿된 행위와 삿된 생계와 삿된 정진과 삿된 마음 챙김과 삿된 산매를 가진 자들이라면 그런 제사는 큰 결실도 없고 큰 이익도 없고
큰 강체도 없고 크게 빛나지도 않습니다. 태수여, 그러나 그 제사를 통해서 소들을 죽이지 않고 염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닭과 돼지들을 죽이지 않고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지 않으며 아울러 제사에 동참하는 자들도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와 바른 정진과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산매를 가진 자들이라면 그런 제사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광채가 있고 크게 빛납니다. 태수여, 예를 들면 농부가 씨앗과 쟁기를 가지고 숲으로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는 거기서 그루터기와 가시덤불이 잘 제거되었으며 잘 경작된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훼손되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과 햇빛에 손상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뿌리를 잘 내리고 마침 비도 제때에 내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농부는 그 씨앗들이 자라고 증장하고 충만하게 되어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까사빠 존자시여. 태수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제사를 통해서 소들을 죽이지 않고 염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닭과 돼지들을 죽이지 않고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지 않으며 아울러 제사에 동참하는 자들도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와 바른 말과 바른 행동과 바른 행위와 바른 생계와 바른 정진과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산매를 가진 자들이라면 그런 제사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고 큰 강체가 있고 크게 빛납니다. 그러자 빠야시 태수는 사문, 바라문, 탄원자, 여행자, 가난한 자, 거지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곳을 개설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보시를 통해서 그는 시큼한 죽과 함께 쌀아기 쌀로 만든 음식과 가장자리에 덩어리가 엉겨붙은 거친 옷감을 베풀게 하였다. 그 보시를 베풀 때 우따라라는 바람을 학도가 책임자로 있었다. 그는 보시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였다. 이번 보시를 통해서 나는 빠야시 태수와 이 생에서는 함께하지만 저 생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빠야시 태수는 우따라 바람을 학도가 보시를 하면서 이번 보시를 통해서 나는 빠야시 태수와 이 생에서는 함께하지만 저 생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한다고 들었다. 그러자 빠야시 태수는 우따라 바람을 학도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우따라야, 그대가 보시를 하면서 이번 보시를 통해서 나는 빠야시 태수와 이 생에서는 함께하지만 저승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 사실이냐? 그러합니다, 존자시여. 얘야 우따라야, 그러면 왜 그대는 보시를 하면서 이번 보시를 통해서 나는 빠야시 태수와 이 생에서는 함께하지만 저승에서는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하였느냐? 얘야 우따라야, 우리는 공덕을 원하는 자이고 보시의 결실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존자님은 보시를 통해서 시큼한 죽과 함께 쌀아기 쌀로 만든 음식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존자께서는 그런 것을 발에 닿는 것조차 끓일 텐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리고 존자님은 보시를 통해서 가장자리에 덩어리가 엉겨붙은 거친 옷감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존자께서는 그런 것이 발에 닿는 것조차 끓일 텐데 어떻게 입겠습니까? 그러나 존자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하는 분을 마음에 들지 않은 것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얘야 웃따라야, 그렇다면 그대는 내가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마련하게 하여라. 그리고 내가 입는 옷과 같은 옷을 마련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자시여라고. 웃따라 바람은 학도는 빠야시 태수에게 대답한 뒤 빠야시 태수가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마련하고 빠야시 태수가 입는 옷과 같은 옷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때 빠야시 태수는 마지못해서 보시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고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4대 왕천들의 동료로 태어나서 하잘것없는 텅 빈 세리삭가 궁전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 보시에서 책임자로 있던 우따라는 바람은 학도는 정성으로 보시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베풀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를 베풀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생겨나서 삼시삼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다. 그 무렵에 가완빠떼의 존자는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서 텅 빈 천상의 세리삭각 궁전으로 가곤 하였다. 신의 아들 빠야시는
가완빠띠 존자에게 다가갔다. 가서는 가완빠띠 존자에게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신의 아들 빠야시에게 가완빠띠 존자는 이렇게 말했다. 도반이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존자시여, 저는 빠야시 태수입니다. 도반이여, 참으로 당신은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존자시여,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저 세상도 없고 하생하는 중생도 없고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가보도 없다라는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꾸마라 까사빠 스님을 만나서 그런 사악한 나쁜 견해를 떨쳐버렸습니다. 도반이여, 그런데 그대가 보시를 베풀 때 책임자로 있었던 우따라라는 바라문 학도는 지금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존자시여, 제가 보시를 베풀 때 책임자로 있었던 우따라라는 바라문 학도는 정성으로 보시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베풀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를 베풀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생겨나서 삼시삼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나 저는 마지못해서 보시를 베풀고 제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고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사대천 왕들의 동료로 태어나서 이 텅 빈 세리삭과 궁전에 태어났습니다. 존자시여, 그러니 인간의 세상에 돌아가시면 이와 같이 전해주십시오. 정성으로 보시를 베푸시오.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베푸시오.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를 베푸시오.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를 베푸시오. 빠야시 태수는 마지못해서 보시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고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사대 왕천들이 동료로 태어나서 이 텅 빈 세리삭과 궁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시를 베풀되 책임자로 있었던 우따라라는 바라문 학도는 정성으로 보시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베풀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를 베풀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생겨나서 삼시삼천의 신들의 동료로 태어났습니다라고. 그러자 가완빠띠 존자는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이와 같이 전했다. 정성으로 보시를 베푸시오.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베푸시오.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를 베푸시오.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를 베푸시오. 빠야시 태수는 마지못해서 보시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건네지 않고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내버리듯이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사대 왕천들이 동료로 태어나서 텅 빈 세리 삭가 궁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시를 베풀 때 책임자로 있었던 우따라라는 바라문 학도는 정성으로 보시를 베풀고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를 베풀고 충분히 배려하면서 보시를 베풀고 소중히 여기면서 보시를 베푼 뒤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세계, 하늘 세계에 생겨나서 삼시삼천의 신들이 동료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으로서 대품 디가니까야 2권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그 디가니까야 23번 빠야시 숫다 마무리 방송으로서 빠야시경을 경전 읽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 빠야시 그 꾸마라 까사빠 존자와 빠야시 태수의 이 법담 법문을 내용을 들으면서 그 업과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그 두 분의 법담을 듣고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면서 빠야시 태수가 가지고 있는 삿된 견해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 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제가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냐면 제가 그 경주 마하보리 선원장이셨던 지금 입적하시고 또 저희 외삼촌이자 저희 단마의 스승이시고 저희 수행의 지도자이셨던 스승님이셨던 그 냐냐롭게 해조스님께서는
그 살아생전에 미얀마에 학교를 지어주면서 그 미얀마의 어린이들에게 그 교육의 열의가 아주 높으셨고, 그래서 그 학교를 세워주시고 학교를 지어주신 그 학교가 지금은 대학교로 이제 승격이 되어서 더 이상 이제 학교가 커질 수는 없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 그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서포트할 것은 없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그 학생들을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 다나 도네이션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저한테 그 스님께서 스리랑카에 오셨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것은 스님이 임종시에 하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신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앞으로 이 승려 생활을 하면서 제가 스님의 가르침을 제가 연이어서 이어가는 거라 생각을 하고, 스님이 그 냐녀로카 해조 스님께서 입적하신 뒤 제가 한 3, 4년간은 너무나 경제적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 있어서 미얀마를 나갈 정도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스님의 누님들, 그러니까 저한테 이모님들이 되는 것이죠, 속가. 그 이모님들 세 분을 모시고, 그 이전에 제가 그 조재현이라는 거사가 어떻게 우리 산부리 선언과 인연이 되어서 그 친구가 이제 미얀마에 사업을 이제 뚫으러 가는 차에 이제 미얀마에 아는 지인이 없어서 저를 이제 저희 도움을 받아서 미얀마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거사랑 같이 가서 이제 그 저희 스승님께서 세운 그 학교에 도네이션을 하고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한 500명을 그때도 500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300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300명의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도네이션을 한 것을,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해조 스님의 누님들을 모시고 가서 그 사야도 있는 절과 스님들과 그리고 그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 한 500명의 도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못했고 이제 올해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소원사 어른 스님이 병석에 있다 보니까 제가 미얀마를 못 나가고, 내년에 다시 또 미얀마를 나가서 그렇게 이제 또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도네이션과 이제 세레모니를 하러 가기 위해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미얀마를 가게 되면 보시라는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의 보시는 왜 그냥 돈 봉투 하나 드리고 아니면 봉투도 전해드리지 않죠. 다 계좌이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직접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 올린 것에 대해서 꼭 축복 개송을 받는, 이렇게 보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를 함으로 인해서 보시하는 자는 그 신심이 증장되어지고, 또 그러한 정성 어린 보시를 받는 출가자들은 또 그 보시에 대해 축복 개송을 해주면서 그 소중한 보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승려 생활에 대해서 그만큼 또 책임을 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작용들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보시를 하게 되고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보시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보시 문화가 그렇게 지금 남방의 불교의 국가처럼 그렇게 보시가 막 이렇게 신심이 나고 막 성스럽고 막 이러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시라는 것을, 정말 참다운 보시라는 것을 해보고 그 보시의 맛을 체험하고 싶다면 꼭 저는 미얀마, 스리랑카를 저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타일랜드, 태국을 말을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아직 태국을 아직 못 나가봤어요. 그래서 태국의 불교 문화는 얘기로 듣고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영상이 돼서 꼭 한번
저와 반연된 이런 분들은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어느 조그만 물건도 좀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가서 또 그 나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그렇게 보시를 같이 한번 보시의 참맛을 선업의 그 보시의 바람이를 진정한 보시의 바람이를 함께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1989님 한번 같이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말이 아니라 이렇게 원을 세우면 또 꼭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담바사타 스님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윤회와 억가 윤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이 금요일이죠. 한번 억가 윤회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억가 윤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 보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억가 윤회의 이 빠야시 경에 대해서 억가 윤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한 시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디간니까야 24번 여러분들과 경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교 2562년 12월 7일 오늘 음력 11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우리 담마사타 스님과 태1989님 그리고 스마트링 지금 들어오셨네요. 지금 거의 방송이 마쳐졌는데 녹화 방송을 한번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브 녹화 방송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용 공덕으로 삼보의 위실력으로 삼보의 찬란한 감명력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함,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모든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기를 맺다 보내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운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가 마주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맺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사두. 네, 오늘 겨울 한파가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마음 챙김하시고 알아차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 토요일, 일요일 방송 쉬고요.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